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발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 잭 라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운동 지도사 혹은 영양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무려 이 35년간이나 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이 잭 라란 쇼를 통하여 무려 35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운동하십시오. 운동해야 됩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이때부터 이 미국의 전 지역에 피트니스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을 뜨겁게 열광하던 이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미국인의 이 무려 80~90%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저들의 이 뜨거운 관심, 딱 거기까지였었던 것이죠. 관념이 행동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자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감당해내야만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관념이나 생각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 수없이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함을 주는 이 문화적 가치들이 비일비재하게도 우리의 이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 조금 더 심오한 질문, 조금 더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여유를 주지 않죠. 이 모든 시스템의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기술의 발전이 다 대신해주는 이 시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조금 더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일을 그만두고 이 삶의 단순한 여가 생활이나 이 삶의 단순한 일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게을러지고 계속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끔 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건강은, 진정한 거룩은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추천장 하나 잘 써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특별한 체험을 받으면 된다. 은사 잘 받으면 되고 지식이 출중하거나 말을 잘하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현혹했던 이 유혹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아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자꾸만 현혹시키는 이 헛된 가치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참된 사회, 참된 삶,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함께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과 차별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가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7절 초반에 보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돌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썼다라는 표현은 이 고린도후서 3장 초반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쓰다라는 표현,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함께 볼까요?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돌판에 썼다는 것이 아니죠. 돌판에 썼죠. 누가 썼습니까? 누가 돌판에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시내산에서. 뭘 썼습니까? 십계명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막 금송아지만 와장창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쓴 이 돌판에 쓴 율법 계명과는 달라요.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고, 두 번째,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미 각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돌에 쓴 율법 조문의 특징은 지워진다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율법 조문이 한계가 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이 사람들에게 가하는 악영향이 두 가지가 있죠. 7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영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에 써서 새긴 뭐 하는 율법입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이다.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이다. 이 율법의 조문의 첫 번째 한계는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죠.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습니까? 저들이 존재 그 자체였죠. 율법은 저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 율법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외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저들에게 율법이 절대적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들이 율법을 잘 받았고 그 율법을 잘 가지며 살았는데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였습니까?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른바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의 역기능,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죠. 교만과 자랑과 자랑심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죠. 그 안에 자랑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자화자찬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동이라는 유행에 편승하기만 하면 운동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렇게 말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은 큰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저주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저주에 한번 빠지면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저주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머물고 있던 율법의 저주를 다 파기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보름 전에 성경 퀴즈 대회 때도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신칭의의 사상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이후로 누구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법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 믿음의 시대,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것을 바울은 8절에서 영의 직분, 9절에서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것과는 다르죠. 율법과 같은 일시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일시적인 것과는 다르죠. 그들의 유행과 관심과 문화에 열공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을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율법이나 어떤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신 복음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어떤 뜻입니까?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영광, 율법 조문의 일시적인 영광. 두 번째, 더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광,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영광. 그러므로 이전에 영광되었던 것들은 더 큰 영광이 다가올 때 더 이상 영광이 아닌 것이다. 10절에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웠거든 길이 있을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바울은 11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그 영광이 있으면요, 영광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영광이 의미가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이 놀랍게도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12절에 그 소망이 있으므로 나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일시적인 영광으로, 일시적인 수건으로 덮여 있었던 영광입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야. 당연하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영광이 일시적인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소망으로 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자, 모세 출애굽기 34장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34장 끝부분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뭘 찾았습니까? 가장 먼저 수건을 찾았어요. 네, 수건을 찾았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죠. 자, 여러분 수건을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긴 봤지만 내 얼굴에 반사되는 영광은 너무나 불완전한 영광이구나. 내 안에 영광의 광채의 빛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구나. 이 영광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에 썼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정말 선지자, 정말 저들이 얼마나 칭송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모세보다 낫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바울이 모세보다 낫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소유하고 있었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 그 자신 안에 들어있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광채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빛은 일시적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광채의 빛이기 때문에 바울은 제가 모세보다 낫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도님들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벗겨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있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공교롭게도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완고하죠. 바울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은 참 사도요, 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매도해버리죠. 왜입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완고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아직도 율법이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 시대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옛 시대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수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벗겨집니다. 그 수건이 너무나도 많고 무겁고 버거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그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 시대의 순회 선교자들 그토록 강조했던 아까 말씀드린 체험, 지식, 명예, 추천장과 같은 이 헛된 것들로는 자랑하며 썩어져가는 구습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그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죠. 바로 그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토록 진실한 복음의 특징은요,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세 번째 가치는요, 참 자유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참 소망을 경험하면 마지막 경험하는 것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유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유라는 주제가 더욱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될 때 느끼는 것이 자유입니다. 해방될 때 경험하는 것이 자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할 때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해방됨의 자유다. 해방됨의 자유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정말 눈물 쏟으며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과거의 죄에 매였던 삶에서 풀려나는 일을 경험해요. 이것이 참 나에게는 이 돌덩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얹어놓은 것 같은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참 자유함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누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뀝니까? 이 조준모 씨의 찬양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네가 비록 노예처럼 무시받고 살았어.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겪었어. 많은 과정 가운데 살아온 많은 여정 속에 네가 경험한 것들이 너를 노예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너를 노예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여긴다. 그건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회복이죠.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면요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자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실한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는 볼 때 정말 이 세상은 바빠지고 있구나, 분주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삶이 점점 이 분주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점점 일이 많아지고 시간이 줄어지면 이 세상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스턴트 문화이죠. 시간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간단하게 먹는 음식만 보아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가생활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근처에서 다 해결해.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뭐 밀키트,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김밥 이런 거 먹어도요
두 끼 이상 먹으면 속이 거북스럽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체력이 힘이 안 나는 것 같고. 여러분, 집밥이 그래서 중요하죠.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떻게 음식하셨습니까? 뭐 지금 저희 아내가 여기 없어서 그냥 음식을 하면 뭐 2시간씩 뭘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하지마. 방송 보진 않겠죠. 음식이 너무 하나 하는데 뭐 30분 걸리고 뭐 2개만 해면 1시간 넘게 걸리고 뭐 설거지 하고 나면 9시 너무. 그냥 우리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음식 하나 하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십니까? 예전에 밥상에 반찬이 한두 가지가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 반찬 만드시고 메인 음식 만드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음식을 하신 우리 어머님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인스턴트 문화는요, 우리를 골병이 들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죠. 내가 너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 여러분, 이 신앙에는요, 이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음식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충족이 되지 않죠. 우리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하여야 되고 정도를 걸어야 우리의 신앙은 훈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해. 시간이 없지. 5분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다 이해하죠. 여러분, 이 쉽게 때우기식의 이 신앙은 사람을 얼마나 망가지게 만드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사실 이 피트니스라는 단어는 아주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 피트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자막을 보시면요. 자, 잘 아시죠? 알맞다, 걸맞다,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피트니스라는 단어가 이 헬스, 운동을 이제 피트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하죠.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 피트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어떤 언제 다칠지 모르는 특정한 상황에 대비해서 나의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복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영, 복음의 이 가치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력해져야 돼. 이 시선의 근육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죠. 자꾸 기웃기웃 그러면 안 돼. 인스턴트, 일로 와. 인스턴트, 일로 와. 운동 안 해도 돼. 운동 그냥 결단만 해. 거기까지만 해도 넌 많이 했어. 일로 와. 이런 음성이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비결이 우리를 자꾸만 훈련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피트니스를 자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쓰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받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어떤 선수가 100m 달리기 올림픽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11초, 10초, 9초, 8초, 8초 7. 그래, 너 됐어. 너 올림픽 네가 대표로 나가. 그런데 B라는 선수는 11초, 10초, 11초, 12초, 12초. 미안해. 너는 대회에 못 나가겠다. 너는 그냥 좀 쉬고 더 연습을 해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훈련이 되어야 될까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신다는 시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피트니스를 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잘 훈련되었습니다. 날마다 그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세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추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날마다 비추이는 훈련에 잘 임했죠. 그래서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와서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 책의 문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PPT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현실이듯 하나님의 약속과 영성의 희망도 현실이다. 강림하신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언젠가 영광스럽게 실현된다는 증거 확보 보증이다. 지금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슬픔으로 고생하며 아파한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달라질 날이 온다.
그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모든 긍휼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걸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그분을 마주보며 그분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으로 되죠. 부단한 노력 끝에 이 훈련은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쨍하고 비치지 않을지도 모르죠. 아직도 희미할지도 모르고 아직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헛된 목소리들이 여전히 이 소음들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찰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은요, 즐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된 과정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유혹을 맞서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인스턴트 문화, 이 세상이 주는 이 헛된 가치들을 다 뿌리쳐야 되는 이 실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이미 넣어두신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실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줄 믿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나먼 가야만 할 길, 아버지, 언제 도랑에 빠질지, 언제 또 실족하게 될지, 언제 또 무너지게 될지 알지 모르는 너무나 위태로운 형국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조금 방황할지 몰라도 날마다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바울이 오늘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에 날마다 반응하게 하시고 그 빛을 날마다 따라가며 걸어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79장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